예, 안녕하십니까. 가정명상센터 원장 하트러브입니다. 지금 이제 행복에 대한 연재를 좀 하고 있는데요. 에, 항상 자기가 행복과 깨달음과는 명상의 어떤 체계에 있어가지고 어떤 분류의 가지를 각자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없음을 나라고 할 것이 없는 내가 없음을 아공을 증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깨달음의 이제 첫 번째 이제 관문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도노가 됐으면 이제 점수가 또 있겠지요. 어쨌든 그래서 나라고 할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고 그런데 이제 부처님께서는 일체가 고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일체가 고다. 그러면 행복이라는 것도 그럼 고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반문을 해보셔야 돼요. 나는 행복은 너무 이게 내 안에서 너무 즐겁고 충만하고 평화로운데 이것도 그럼 고냐? 행복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깨달음이 없는 상태에서도 만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깨달음 후에는 다 일체 고다. 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반문을 가지셔야 됩니다. 어떻게 이 행복이 고냐 이거죠. 고통이냐 이거죠. 이제 이것은 행복이라는 개념에서 보면 분명히 고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한테 즐거움입니다. 이고 등락에서 낙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부처님께서 얘기하시는 이고 등락의 고통을 멀리하고 수행의 목적이 낙을 얻는 것에 있다 그랬을 때 그때 낙은 이 행복이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때 낙은 자유입니다. 자유. 거칠 것이 없는 자유. 걸림이 없는 자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의 세계에 들어가면은 일체 걸리는 것은 다 고예요. 그럼 거기서는 행복도 걸립니다, 사실. 공의 세계에서는. 그러기 때문에 일체 개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행복을 느끼고 있으면 그것이 이게 자유로운 것에 걸려요. 그래서 자유로움이 손상을 받습니다. 완벽한 걸림이 없는 자유가 안 돼요. 여러분이 행복에 들어가 있으면. 그래서 이제 사선정에서도 보면 이선정, 삼선정에서 이제 희가 없어지고 낙이 없어지고 일체가 다 사라지는 걸 이제 이선정, 삼선정, 사선정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희가 없어지는 희까지가 있는 것을 이선정 그 다음에 희가 없어지고 낙만 있는 낙이 더 이제 섬세한 즐거움이에요. 희는 이제 거칠은 즐거움이고 그것이 삼선정. 그래서 낙까지도 없어져서 일체가 다 사사오입할 때 이게 잘라낸다 이거죠. 그래서 낙도 희도 일체 없는 절대 경지를 들어가는 걸 이제 사선정이라고 그러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때까지도 사실은 깨달음은 아니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그러나 어쨌든 걸림이 없긴 없어요. 그래서 그 깨달음과 미세한 차이가 있어요. 사선정하고는. 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일체 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설명하기는 지금의 즐거움이 나중에 고통의 원인이기 때문에 일체 고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면도 있겠지요. 인생이라는 것이 이제 어제의 고통이 오늘의 또 즐거움의 원인이 되고 오늘의 즐거움이 또 내일의 또 슬픔에 이제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체고라고 하도 있지만 어쨌든 즐거운 상태로 있을 때는 그거는 고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행복이 아닌 자유라는 측면, 공에서 색이 아닌 공에서 자유라는 측면에서는 걸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고라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여러분이 더 좀 정확하게 근접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공에서는 이제 자유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 색에서는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이제 공이라는 것은 약간 일체 감정과 그 사고가 멈췄기 때문에 원래 인격체가 이제 수행을 해서 도달하는 곳이지만 그곳에는 사실은 비인격적인 요소가 강해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일상 의식에서 그 선정에 들지 않으면은 여러분이 이제 특히 제가 수행자들은 일상에서 생활하는 그 시간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내가 선정에 들을 때만 그 어떤 자유를 누린다고 그러면 그 시간이 얼마 안 돼요. 이래저래 시간 다 뺏기고 또 피곤한 상태에서 잠깐 하다 보면 또 이제 졸리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제가 수행자들의 수행이 어려운데 그래서 일상에서 세계에서 고차 의식으로 머물 수 있는 어떤 테크닉을 여러분들이 별도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없고 다만 선정에 들어서만 여러분들이 그 희락, 희에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삼선정에 락을 하고 그것도 이제 다 사라져 버린 사선정을 한다고 그러면 그거는 전체적인 시간에 비해서 너무 짧은 시간이고 또 그게 그렇게 쉽게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일상의식에서 그, 특별히 선정의 시간에만 들어가서 느끼는 그런 체험이 아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그런 테크닉을 못 갖고 있으면 선정에 들어갈 때 잠깐 좀 휴식을 취하고 그 나머지 시간은 대부분이 이제 뭐 알아차림이라든지 깨어있음이라고 그러는데 그것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행복을 갖다 주진 않거든요. 의식이 조금 깨어있다 뿐이지 그건 선정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행복을 느끼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어설픈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대부분의 수행의 시간을 보낼 수가 있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이제 가슴에서 이제 그 행복을 찾으시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인격적 동기로서 세계에서의 최고의 느낌은 역시 이제 행복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사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굳이 내가 깨달을 필요가 있는가 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그 이제 세계에서 만족감을 갖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히 또 이제 공의 세계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근원에 대한 탐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공을 증득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자유를 절대적 자유죠. 상대적 자유가 아니고 절대적 자유를 획득했을 때 세계에서 행복도 거기서는 걸림이 된다는 차원까지 올라가셔야 돼요. 근데 그 차원에 올라가셨다 하더라도 이 그 세계에서 다시 또 내려와 계실 적에는 이제 선정에서 이제 나와서 다시 일상을 하실 적에는 그때는 다시 행복으로 여러분들이 그거를 대체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선정에 드는 거는 이제 호흡까지도 이렇게 이제 아주 미세한 호흡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마음과 이제 호흡은 그 비례 관계에 있기 때문에 호흡이 섬세해지고 고와지만 마음이 아주 섬세해지고 곱게 되는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 이제 호흡을 가지고 이제 그 마음을 이렇게 이제 다스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선정에서 일어서면 일상으로 들어오면 그런 호흡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일상생활 하면서. 그것은 가만히 앉았을 때 그 육체가 갖는 호흡인데 일상에서 앞이 움직이면서 그는 도저히 그 호흡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선정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물론 이제 그런 선정을 오래 하다 보면 이제 일상에서 이제 그 뭐 한 며칠씩 어떤 분들은 몇 개월씩 그 이제 평안한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기도 해요. 찾아오는데 그것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왔다가 또 몇 개월 있다가 아니 며칠 있다가 아니 몇 시간 있다 아니 몇 분 있다 다시 또 나가요. 그래서 그거는 내 의지로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의지로 내가 머물 수 있는 그런 그 수행법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여러분들한테는 그 가슴에서 그 가슴 앞부분, 앞부분
사랑의 방보다는 좀 범위가 좀 넓어요. 같은 부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좀 앞뒤로 좀 넓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어떤 젖꼭지와 그 명치 그 사이에 개인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그 부분에다가 여러분이 의식을 두고 그 행복을 느끼시면은 아주 일상이 충만한 가운데 여러분들이 진행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선정에도 들고 특별한 시간을 내서 일상에서는 이제 행복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삶에서 풍요로움을 만끽하시고, 이제 그 본인의 이제 행복이 뭐 남한테도 아마 그 행복 바이러스가 이제 그 전파가 될 거예요. 전파가 되시면, 이제 여러분께서 또 이제 그 개인적인 시간을 내서 이제 선정에도 들고 뭐 아공도 중독하시고 그러시면 그 다음에 이제 이 깨달음과 이제 행복의 관계를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깨달음이라는 건 공인데 이 행복은 색이란 말이죠. 그래서 자유를 추구하다 보면 이 행복이 걸림돌이 되고 행복을 추구하다 보면 이게 세계이기 때문에 공에 들어갈 수가 없고 이런 어떤 상반된 개념으로 있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반야신경 보면은 이제 색정시공, 이제 공적시색 그러죠. 그건 또 해석이 여러 가지입니다. 공이 색이요, 색이 공이라는 분도 있고, 색과 공은 하나라는 것도 있고, 색에서 공으로 변했다, 공에서 색으로 왔다 갔다 한다, 뭐 이런 해석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그건 이 머리로 공부하는 그 색즉시공, 공적시색이고요. 우리가 이제 체험하고 증득할 적에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이제 그 행복 속에 있으면서 이제 두 가지를 결합했을 적에 그 하나는 공이고 하나는 색에서 오는 거지만 공에서는 자유고 색에서는 행복인데 이것을 같이 이제 결합하는 건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이 무슨 행복 속에 계세요. 행복 속에 계시면 이제 세계에서의 이제 최고의 이제 그 경험치를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계시면 그때 내가 없음을 여러분들이 또 같이 증득하실 수가 있어요. 행복 속에서. 그러면 이제 어떤 상황이 되냐면 분명히 나라고 할 것은 없는데 분명히 행복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이제 걸림이 없는 자유와 세계에서의 행복을 이제 말을 굳이 결합하면 걸림이 없는 행복이 되겠죠. 근데 이제 깨닫기 전에 이제 행복을 먼저 가슴에서 증득하면 아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여러분이 하실 겁니다. 그러면 잘못된 건 없어요. 나는 행복합니다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수행을 계속하면서 이제 세계를 넘어서 세계 행복을 넘어서 이제 공의 세계에 이제 아공까지 증득을 하시면 내가 없는 행복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경험하시는 거예요. 깨닫기 전에는 내가 있는 행복이었는데 나라고 할 게 없는 경지로 들어갔잖아요. 근데도 이제 행복은 있거든요. 그래서 행복 속에서 나라고 할, 행복이라는 현상은 분명히 있는데 그 행복을 느끼는 주체는 없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주체가 없어요. 그러면 더 이제 행복이 더 깊어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는 아마 시도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나라고 할 것이 없는 그런 그 경지에서 청정하게 머무는 그런 어떤 수행만 해보셨지. 그게 행복이라고 그래요. 나라고 할 것이 없는 그 청정함이 행복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그냥 행복이라기보다는 나라고 할 것이 없는 청정한 마음입니다. 그냥 그 상태입니다. 그 상태하고 그걸 행복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 뭐 하면 하는 거죠. 하는데 일상의 의식보다는 이제 행복하니까. 그런데 세계에서 우리가 그 행복을 이제 주로 바깥에 이제 환경에서 찾지 않습니까? 좋은 집을 가지면 행복할 것 같다. 뭐 아이들이 뭐 이렇게 부모의 뜻대로 이렇게 잘 해서 자기 앞길을 잘 닦아나가면 행복하겠다. 뭐 건강하면 행복하겠다. 뭐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하겠다. 진급을 하면 행복하겠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그 행복의 기준이 밖에 있어요. 근데 이제 명상하시는 분들은 그 행복을 내 안에서 창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바깥쪽에 그런 외적인 것에다가 행복의 기준을 두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깥에서 추구하는 게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자유롭게 그때 상황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처신할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더 바깥의 상황이 더 윤택해질 수가 있어요. 어느 목적이 있으면 그 목적으로 해서 다른 걸 희생을 해야 되잖아요. 시간과 노력과 에너지를 이제 한쪽으로 이제 이렇게 몰아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몰아가는 쪽은 좋지만 그 에너지와 시간과 노력을 뺏긴 쪽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사회에서도 이제 그좀 자기가 단념을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죠. 그런데 이제 내 안에서 행복을 찾기 때문에 굳이 여러분이 뭐 바깥에 무슨 그 어려운 상황을 이렇게 성취해야지만이 얻는 행복에 여러분들이 목을 맬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있는 그대로가 다 행복이 있기 때문에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행복을 안에 있는 행복이 바깥으로 나가면서 모든 것이 다 이 세상의 그 어떤 행복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가 있어요. 있는 그 자리에서 행복한 겁니다. 뭘 손대고 안 될 게 없어요. 그럼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행복만 느끼느냐? 그렇진 않아요, 사람이. 바깥의 걸 꾸준히 개선하겠죠. 근데 무슨 욕망이라든지 그런 거에 의한 그 개선이 아니라는 거죠. 행복을 위한 행복의 개선이라는 거죠. 그 과정 자체도 행복하니까. 근데 우리가 바깥에서 찾는 과정은 그것이 성취되기 전까지는 땀과 노력을 요구하잖아요. 희생을 요구하고 인내를 요구하고. 그러나 행복을 내 안에서 창조할 줄 아는 사람은 그 과정 자체에서 행복을 느껴요. 그냥. 그러니까 그것이 꼭 달성되고 안 되고의 또 다른 문제예요. 그런데 과정에서 행복을 느끼기 때문에 더 추진력이 있고 더 그것을 달성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선순환이 시작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그 행복과 깨달음, 나라고 없는 그것의 차이와 그것을 같이 느끼고 공유하는 그런 테크닉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유용한 소식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